이제 재앙이 계속 나오다가 이제 계시록 10장에서는 재앙이 잠시 머물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또 환상의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보니까 오늘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이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펴서 보고 싶은데 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또 펴서 보고 싶은데 주께서 기록도 하지 말래요. 기록도 하지 말고 임봉한 그 두루마리를 오히려 받아서 네가 먹어버리라 그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사람이 성경 66권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 손에 있어요. 이 말씀이.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는데 66권이라는 장장 이 긴 책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도무지 이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즉 사람은 심판을 한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죽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도 듣지 않아. 안 죽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선악과 먹은데 안 죽는데요? 이래.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모르니까. 사람은 심판으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심판으로 이 지금 땅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가시 덩불과 엉겅퀴를 내잖아요. 이 저주받은 땅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내 것이 되는 것이 없어요. 왜? 결국 우리 죽을 때 빈손으로 가잖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 내가 영원히 살지도 않잖아. 내 것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데도 미련할 만큼 인간은 저주받은 이 땅에서 자기가 수고해서 뭔가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인생이 어리석다는 거야. 어리석어서 아무리 심판을 하고 저주를 해도 회개하여 돌이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오히려 인간은 심판하고 저주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만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교육받아서 교정해서 정화해서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보면 안 되는 못된 것만 배워서 나옵니다. 오히려. 왜? 그 속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으니까 나는 생각도 못한 상상도 못한 일들을 그들은 하면서 살고 있는 걸 보면서 그들도 배웁니다. 오히려. 자녀를 양육을 할 때 때린다고 그 아이들이 바로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철저하게 내가 죽어줄 때 그들에게 깨달음과 함께 눈물로 세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가 죽기 전에는 철들지 않는다니까. 부모가 죽고 없어 봐야지 그때 안다니까.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해요. 이 인생이 그렇게 미련하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피 흘려도 못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주님 어떻게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그나마 조금 깨닫는 거지 못 깨달아요.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한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수요 예배 이제 드립니다. 가정을 교회로 선포해서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나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며 교회로 선포하며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목사가 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쉬운 줄 아세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다시 꿋꿋하게 다시 쓰고 다시 꿋꿋하게 쓰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에요. 김 전도사하고 저한테 누구한테도 말을 못 하는데 제가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저한테 이야기하던 담임 목사님인데, 큰 교회 담임 목사예요. 김 전사 하던데 네 했더니 나 교회가 오기 싫어 그러더라고. 교회가 오기 싫어. 왜? 성도들 목소리 보니 교회가 오기 싫어.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니까요. 나한테 기도해 달라는 거죠. 담임 목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 달라고. 나 교회가 오기 싫어. 성도들 얼굴이 보기 싫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이제 저는 알아요. 전혀 변화되지 아니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아무리 말씀을 퍼붓고 아무리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고 길을 열어도 다 각자 제 갈 길로 가더라 이래 돼 있잖아요, 성경에. 각자 자기 마음대로 가요. 마음대로. 내가 지금 누구고 내가 지금 무슨 직분을 받아 있고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뭐 해야 되는 거 하나도 몰라요. 뭐 기도의 자리에도 안 쓰잖아요. 내가 기도 당번인데도 안 나와. 뭐 해야 되는 줄도 몰라. 그리고 복 받으려고 해. 이게 우리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주께서 아무리 심판을 해도 하나님도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오지 않는다는 걸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거지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음에 내가 걸어가는 것은 뭐냐?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기록하지 마. 너 기록하지 마. 여러분 설교한다고 여러분 막 노트에 적는다고 그 노트대로 사나요?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뭐냐면 그냥 받아 먹어. 그냥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받아 먹는다는 거는 어떻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해요. 네가 받아 먹어서 이 말씀을 소화를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소화하기도 버겁고 그 말씀대로 살려니 엄청난 고통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내가 힘들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기질들이 있잖아요. 내가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과 지식과 습관과 인격과 심지어 중독되어 있는 것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한 번 끊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술 먹던 사람들이 술 중독되어 있으면 못 끊어요. 자기 하고 있는 습관들이 중독되어 있으면 못 끊어요. 그 중독되어 있는 자기 모습을 내려놓기가 힘들다니까.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말씀대로 내가 딱 살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내 안에 습관이 인격이 되어 있고 인격이 나중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내가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형제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나로 욕을 스스럼 없이 해요.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좀 해봐라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쓰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단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힘들어. 도무지 힘들어. 가만히 내버려놔 두지. 옆에서 자기의 그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막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외골순이, 독선주의니, 고집장이니 이런 막 말들 막 퍼붓습니다. 저도 옛날에 외골수다는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한 가지밖에 모른다고. 그 어린 시절에 그랬어요. 근데 그런 소리들을 막 들어요. 막 들어도 예수를 안 만났으니까 그런 말들을 하지. 그들이 가장 좋은 게 뭔 줄 모르니까 그런 말들 하죠. 말을 들어도 꿋꿋하게 걸어가는 거야.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어제 제가 상담하다가 목사님 저 외롭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는 외로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나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나는 섬기잖아요. 그러니 외롭지.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갖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막 퍼붓고 사는 속에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외롭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 속에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 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꿋꿋하게 서 있는 사람이 외롭지 않겠어요? 외롭죠. 그 외로움,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외로움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사는 것이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힘들어요.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있는 자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10장이에요. 10장.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주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이고 오른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과 한쪽 발은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바다와 땅을 밟고 다 통치하고 주관하면서 얼굴은 해같이 빛나면서 이 구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 이 상징할 때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계시네. 나는 지금 혼자 외로워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할까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쫙 내 앞에 나타나서 보여주시네. 네가 지금 무엇을 고민하니? 땅과 바다와 우주 만물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분이 내 앞에 쫙 나타날 때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분이 나타나셔서 해와 같이 빛난 모습으로, 지금 이 표현이 구름이 나오고 해와 같이 빛난 모습이 나오고 불 기둥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구약에서 다 나온 모습이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갈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면 돼. 그 하나님과 함께. 무지개도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더라.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약속을 쫙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내가 혼자서 너무 외로워서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고 있는 내 앞에 하나님이 이 모습으로 쫙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나를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너를 새롭게 세운다.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다. 나를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를 할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여기가 너무 편안해, 여기가 너무 좋아, 나는 너무 행복해 할 때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몸부림을 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데 수많은 핍박과 고통이 있으면서 그래도 거기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안 돼요, 그러면서 몸부림을 쳐낼 때 하나님 내 앞에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뭘 도와줄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라. 이걸 다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어리석은 배설물과 같다는 걸 깨닫고 새로 쫙 창조되는 거예요. 새로 일어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남편이 더 커,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더 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는 힘을 못 쓰고 남편의 말 한마디, 자식의 말 한마디, 돈 앞에서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네가 영적인 사람이니 네가 육적인 사람이니,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니 누구니? 이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도록 인간적인 사고와 환경을 철저하게 내려놓도록,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죠. 하나님 미련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에, 내가 환경에 지배를 받은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이 가다 놓고 간수가 딱 치고 이것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 뭐 했어요? 감옥 속에서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렸더라. 성경을 여러분들은 뭘로 보여 지금? 성경을. 하나님,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즉 내가 여기에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찬송하기를 원하고죠. 간수를 복음을 전하잖아요. 간수를. 당신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찬송을 쫙. 지금 하나님은 그러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환경에 눌려가지고 오매 죽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만들려고 막 온통 머리를 다 쓰고 있어. 이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어요. 이것만큼. 자, 3, 4절에 나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가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큰 소리를 내밀어 말하되,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기록하지 말라. 지금 그러잖아요. 기록하지 마. 너 그거 쓰지 마. 그래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 쓰지 마 그럽니다. 그 쓴다고 가서 읽냐, 그 쓴다고 가서 묵상하고 기도해서 그 말씀대로 사냐. 그냥 받아 먹어라. 말씀을 받아 먹어. 받아 먹고 이것이 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소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걸어갈 길이 뭐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걸어갈 걸 걸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못해요. 근데 요한에게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냥 쓰지 마. 그냥 받아 먹어. 오른손에 있는 이 오른손을 쫙 들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딱
들고, 이거 뭐 우리가 오른손 들 때 뭐예요? 선서, 맹세.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딱 들고 이런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것이라는 건 선포, 선서를 딱 하는 거예요. 선포. 하늘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게 뭘까? 이것 가지고 우리는 깨달아지기까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네가 임봉한 채로 먹어버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내가 먹어버리고 이 비밀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먹어야지. 이걸 알아야지. 교회 수십 년 다니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떻게 나의 비밀을 숨기겠냐고 아브라함에게 열어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언제 하나님이 열어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삭을 바칠 때. 아무나한테 안 열어줘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종하는 자에게 열어주지, 자기 생각으로 온통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겠어요?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으로 들어오라는 게, 순종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는 통로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별말 다 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했겠어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님 뭐 하셔요? 순종하잖아요. 순종. 그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쫙 열려요. 그 순종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기도예요. 우리 같이 죄인이 예수님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에서 잔인할 만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딱 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길이 열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우리는 비밀의 길, 열리는 길로 가려고 안 하고, 우리는 나는 가만히 있고 주변 환경이 변하기 원해. 주변 환경이 변하길 원해. 내가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변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안 변하고 네가 변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내가 변하기를 원하니까 이 두루마리에 임봉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적혀있는 비밀을 뭐예요? 요한에게 네가 먹어라 하잖아요. 먹어라. 내가 먹어야지. 내가 먹지 않냐고. 너 좀 봐. 이거 좀 봐. 이거 좀 읽어. 이거 좀 들어. 이거 좀 먹어.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변하기를 원해. 죽어도 변하지 않는 나, 회개하지 않는 나, 심판을 내려도 회개하지 않는 나.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래서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먹었어.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비밀이 내가 이 말씀을 소화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요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창세기 8장에 가면 노아의 방주가 나와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다시는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왜? 나중에 창세기 8장 가서 읽어보세요. 8장 20절 21절 읽어보세요. 인간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악해. 내가 악해. 내가 악해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심판해도 얘들은 원래 건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게 뭔 뜻인지 못 깨달아. 몰라요. 그 무식함, 그 무지함이 그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식하고 무지하다니까. 못 깨달아. 어려서부터 악했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하늘의 비밀이 적혀 있는 이것을 네가 받아 먹어라. 말씀의 삶을 살면요 고통스러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안 사는데 나만 그래 사니까. 근데 이것을, 이 고통을 통과하면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뭐죠?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고통을 통과해서 부활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지 다스리는 권세도 회복하고 여기서 누리면서 사는데 이걸 못해. 우리가 부활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 해. 왜? 그 고통의 과정에 내가 순종하며 통과를 안 하니까. 예수가 죽어야만이 부활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죽으려고를 안 해. 아무도.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제가 늘 공식이 있다고 했어요. 복음의 비밀에는 공식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으로 절대로 갈 수 없어요. 나는 죽을 자예요. 나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문을. 그게 뭐예요? 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와야만이 우리가 부활의 역사와 함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역사로 들어가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면 다냐?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해요.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것도 안 하지만은 오는 것도 양다리 걸쳐 있잖아요. 하나는 세상으로, 하나는 예수로. 여기서 양다리 걸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 다음 예수님 앞으로 왔으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공식을 풀어가야 되는 시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보여주신 게 뭐예요?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이것이 평탄하고 순탄해요, 환난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라는 인격이 원래 세상 쪽에서 죄의 구렁텅이로 있는 사람이 이걸 벗겨내야 되니까 이제 와서 이걸 다 씻어내야 돼. 새로운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다 씻어내고 벗겨내려고 하니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뭐예요? 십자가잖아.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이 과정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니까 주보혈이 그냥 나를 탁 덮는다. 이게 뭐냐? 나를 덮는 온 인격으로 주보혈이 나를 덮은 것을 내가 인식돼야 되잖아요. 인식. 그래야지 사단이 나를 와서 공격을 해도 내가 안 넘어가지. 그 인식되기까지 주보혈로 나를 씻으시는 과정이 고통이라니까. 고통. 왜? 인격과 습관과 중독되어 있는 세상 것들이 나한테 있으니까. 이걸 벗어내는 거. 이게 벗어졌나 하고 하나님이 이제 테스트를 한번 딱 하면 그 테스트에서 뻥뻥 다 넘어져. 뻥뻥 다 넘어져. 그 고통의 과정이 주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는 과정,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그 다음부터 뭐냐면 의의 옷을 입고 빛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데 이 과정을 안 해. 이게 성화고 이게 영화고 이랬는데 우리는 칭의, 예수 앞으로 오는 칭의까지만 있어. 성화와 영화의 과정은 안 가. 그걸 가야만이 내가 누리지. 사단의 권세를 내가 이길 수가 있지. 이걸 안 해. 그러니 교회가 사단의 소굴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게 지금 현실적인 교회예요. 이 과정을 안 해. 이게 공식인데 공식을 무시하고 자기들 수단과 방법으로 다 해. 교회는 사회운동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고난을 피해가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고난을 통과하여 거룩으로 지어지는 모습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가 뭔 줄도 몰라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허락했어요.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 내 인생을 허락한 인생 중에서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이제 얼마 남았나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그는 성탄절 되면 저는 우리가 듣잖아요. 스크루지 영감. 구두쇠처럼 살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 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막 하는 거, 우리 스크루지 영감에 대한 것을 성탄절에 우리 하잖아요. 이거 뭐냐면 나를 재창조하는 모습의 과정이 뭔가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 고통 속에 있는 과정이 어떻게 통과돼요? 어떤 역사가 일 것이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환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알고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 10장을 통해서 우리들의 참 답답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폭로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뭔지, 교회가 뭔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과정으로, 어떤 역사로 들어가며 누리는 것도 알지 못하고 이 허덕이고 있는 소경되고 기머거리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에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고 누리며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가 변하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하신 하나님, 내가 먹고 입에는 달지만은 이 말씀대로 살려니 쓰디쓴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됨을 알고 내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